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적으로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우울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에 몇몇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가을이 되니까 조금 우울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계셔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런 약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울은 우리의 삶을 좀 가라앉게 하지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붕 떴다면 이 계절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우리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살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쉼도 없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같이 이 분위기에 젖다 보면 약간 우울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가면 이제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다양한 말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따뜻한 말로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또 이런저런 경험담을 또 이야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시인들도 보면은요, 시인들을 하면 좀 외롭고 또 괴롭고 오히려 고독을 즐기는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에 나오는 시편의 이 시인들은 외롭고 괴로울 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시편 25편 16절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한번 읽어 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요, 외롭고 괴로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 외롭지 않게, 너무 괴롭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근심에 쌓여서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참 약할 때가 있어요. 너무 지쳐서 이렇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시편 31편 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 잘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외로울 수 있고 또 괴로울 수 있고 근심 가운데에 또 고통 중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부지런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시는 건 아니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밝게 해주시고 또 해를 주셔서 이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죄인이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고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망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시편 보시면은요 145편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우리 과거에 몇천 년,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구원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은혜는 다름 아닌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량, 죄사함, 구원받은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에 따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여러 최대의 이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최대의 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있었던 최고의 그 사고는 뭐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영화로 다룬 이 타이타닉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감동적인 이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해난 사고에 뭐 감동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거의 다 정말 이제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무슨 감동적인 장면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유람선이 이제 침몰 막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 속에 있을까요? 이제는 뭐 그 누구다 뭐 구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제는 고함치고 소리치고 절망하는 이러한 공포 가운데 두려움 떨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갑판 위에 올라와서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합니다. 근데 그 연주가요 바로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 338장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이 아수랑장이었던 이 배에 이 바이올린 이 소리를 들으면서요 먼저 가장
이 한 바이올린 이 연주자에게 왔던 사람들이 바로 악사들이었습니다. 함께 연주했던 사람들이 다시 옵니다. 막 소리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그들이 이 바이올린 이 찬송가 소리를 듣고서 딱 멈춰요. 그리고 다시 그 한 사람 연주자와 함께 또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또 흘러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치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다시 듣습니다.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좀 더 안정을 찾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지금 침몰 가운데에 어떻게 아무리 악사라 할지라도 연주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두려움 공포에 지금 이 분위기는 지금 연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도망치던 아니 지금 그 두려움에서 막 살려고 했던 이 악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올린 이 연주를 듣고서 그들이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공포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그 은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한번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죽는 거 당연하지. 그렇지만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병들어 있지만 어떻게 하든 좀 살려달라고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사야 33장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앙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팔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환난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시작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 힘든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편 123편에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상전에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정말 은혜를 기다리는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은혜를 바라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까요? 잠언 3장 34절을 보시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시는 바로 성도가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앙망하는 우리의 삶,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 아니면 또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성도로 재림을 고대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경건한 성도로 재림을 고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라고 정말 믿는다면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2절 상반절 보시면은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하지 않은 이 삶에 대해서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예배 꼭 드려야 돼? 주일 지켜야 돼? 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꼭 살아야 돼? 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거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대담하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에나 아니면 요한 1서에 보시면, 요한 1, 2, 3서에 보시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정욕들이 있는데 그 정욕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버릴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받은,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안 돼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때 예라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경건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스라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은, 은혜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건한 성도로서 우리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14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속량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성경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제가 오늘 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격려하고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13절을 보시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이 되시고 그 크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영광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복스러운,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고 이 땅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재림을 사모하면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보시면은요,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대부분 어느 때 하나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까요? 아마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때, 너무 절망적일 때에, 또 너무 우리의 삶이 정말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낼 때에 아마 우리 마음속에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또 좀 부정적으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너무 힘들 때 우리가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보다도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아람어로는 마라나타라는 말을 씁니다. 마라나타.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여러분 있으세요? 마라나타라는 것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 커다란 핍박 속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나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절망 가운데에, 너무 커다란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계시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성도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너무 힘들어서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성도로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정말 마라나타, 주님 고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또한 바로 은혜가 아니면 정말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 아니면 참 살 수 없었음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제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은혜가 아니면 제가 주님을 고대할 수 없는 나의 삶인데 은혜를 주셔서 주님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제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늘 간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